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맘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를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오랜만에 들어오는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마음이 울적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왜 우리가 이게 모이지 못할 정도가 됐나? 이런 생각에 울적한 마음이 들었는데 사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오늘 비상한 때에 살고 있는데 비상하게 생각하고 있나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비상하다 하는 것이 계속되면 비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토요일 날에는 상당한 수의 사람들이 밖으로 나왔어요. 어제도 보니까 전에는 길이 한산했는데 어지간히 많이 길이 막히더라고요. 여기서 의정부 가는데도 이렇게 막혔는데 사람들이 정신이 많이 해이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를 봐도 그런 점이 있어요. 또 많은 사람들 봐도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되는 건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점에서 비상하냐? 성경에 보면은 애굽에 하나님께 재앙을 내리실 때 개국 이래로 이런 일이 없었다. 개국 이래로.
바로가 당한 하나님의 재앙은 10가지였는데 그러한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재앙을 당했는데 어떤 점에 비상한 거냐 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 오늘날 이러한 일은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전 세계적인 온 세계가 두려워할 만큼 또 어떠할 바를 모르고 당황할 만큼 어려워하면서 이동도 통제하는데 문 밖에도 나가지 못하도록 국경이 폐쇄된 것이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는 개인이 자기 집 밖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지금 미국 같은 데도요, 켄터키주에서 밖에 나왔다가 전자팔찌를 당하는, 또 벌금을 물림을 받는, 또 중동에서는 밖에 나가면 체포를 해요. 잡아갑니다. 자기 문 밖에 나왔는데 이런 것이 없었던 일입니다. 전에 없었던 일이 오늘날 우리 앞에 일어나고 있다. 비상한 거죠. 굉장히 비상한 것입니다. 성경에 이 지구상에 이 재앙이 올 것이다. 이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지구상에.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놀라운 책이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다. 이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의 규모가 환란 때 일어날 거와는 비교가 안 되지만 그러나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그래서 한번 어떤 점이 비상한지 이것이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 한번 이게 성경이 예언이 되어 있다 하는 거 말씀드려볼게요. 누가복음 21장 한번 열어보세요. 누가복음 21장 35절. 21장은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를 말씀하는 가운데 종합적으로 하신 말씀인데 35절 보세요.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게 AD 33년경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전에, 거의 2000년 전에 이런 말씀이에요.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어떤 구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한번 열어보세요. 계시록 3장 10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10절, 이것은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하신 말씀인데,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거는 AD 90년대, 95년경 학자들이 95년경인데 이때 말씀한 거예요. 우리 성경을 이렇게 볼 때 날이 갈수록 성경은 정말 진리라구나, 하나님 말씀이라구나, 이거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서 성경이 진짜 진리라구나, 하나님 말씀이라구나, 그대로 되는구나, 그거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한 구절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한번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1절입니다. 21절. 마태복음 24장 21절.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건 지금 이 사태는 아닙니다. 이 사태를 믿게 하는 말씀입니다. 창세
이전에도 창세에도 없을 이런 대규모의 그런 혼란인데 어느 등의 혼란이냐? 그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곧 다 죽는다. 전 인류가 전멸을 당할 만한 이런 혼란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전조국입니다. 혼란에 일어날 일이 사실거나 믿게 하는, 경계하게 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또 한 번 줘볼게요. 계시록 18장 한번 열어보세요. 계시록 18장. 이거는 이제 세계 경제가 일순간에 망하는 이런 말씀인데, 계시록 17장은 거짓교회, 카톨릭을 의시한 에큐메니케를 가담한 3대 교회들,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이런 교회들, 거짓 교회를 가진 거예요. 17장은. 18장은 앞으로 일어날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겁니다. 로마 제국의 경제가 일순간에 무너지는 걸 말씀한 거예요. 보시면 놀랄만한 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 8점 봐주세요. 8절에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10절에 보시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족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의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15절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도다. 각 선장과 각 철을 다니는 선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 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이게 환난 때 이 말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세계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모든 공장이 올스톱이 되어 있어요. 1930년대에 미국의 대공황이 왔을 때 이것이 15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공황이. 잠시 몇 년 지나다가 회복된 게 아니라 15년 동안. 그런데 키신저 장관이 얼마 전에 그분이 신문에 기고를 하면서 정부에 충고한 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분이 지금 97세이십니다.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 97세. 미국 국무장관이 코로나19가 세계 질서를 영구히 바꿀 수 있다며 미 정부의 새로운 시대를 대비한 계획에 즉시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키신저 전 장관은 4일 월스트리트 저널 기고문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세상은 지금과 결코 같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래서 미국이 현재 바이러스가 가져올 재앙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질서로의 전환에 대비하는 일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충고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태가 심각하다, 그거를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저도 그걸 알기 원해요. 여러분도 알기 원해요. 지금 우리가 최근에 이 사태 심각하다, 비상하다, 근데 이게 자주 반복이 되니까 그럼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냐, 하나님께서 분노로, 진노로서 나타나신 거냐. 성경은 뚜렷해요. 하나님 분노해서 진노해서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입니다. 누구를 향한 진노냐?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진노냐, 세상에 대한 진노냐? 제 결론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진노가 아니로구나. 세상에 대한 진노로구나.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서, 하나는 바벨탑을 쌓을 때 저들이 성을 쌓아서 하늘까지 높게 하자. 우리 흩어지지 말자. 그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지금은 이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언어인데 지금은 이동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각국이 무역과 이동을 통해서 경제가 발전하고 상호 도움이 됐는데 이동이 딱 그치니까 사람이 이루려고 한 일을 이룰 수가 없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AI, 인공지능이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전쟁에도 로봇가, 인공지능만 로봇가 전쟁을 하게 되는, 또 자율자동차를 만들어서 운전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우리의 차 타면서 컴퓨터를 할 수도 있고, 서로 담화를 하면서 갈 정도로 차가 알아서 목적지에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복제인간을 만들면 제가 원하는 사람 만들어요. 원하는 사람. 키가 큰 사람은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은 작은 사람,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 과학자면 과학자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복제 기술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만, 여기까지 그만. 그걸 이루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하늘 손을 대시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이냐. 오래일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래 지속될 거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거는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럴 때 오래 지속되는 건데, 한번 출애굽기 9장 한번 열어보세요. 출애굽기 9장. 거기에 재앙과 관련해서 배울 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곱째 재앙, 이제 우박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는데,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이게 재앙을 허락하신 뜻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온 천하를 통치하시는, 우지좌지하시는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계시다는 걸 알기 원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걸 몰라서 하나님이 그걸 짐승이 되게 해가지고 배울 때까지 짐승을 살다 깨달았을 다시 전직으로 회복하는, 하나님 인간 나라 타신다는 사실, 우리를 타신 사실,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을 타신다는 사실을 안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이 존재 자체가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허락해서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이런 재앙을 주신 이유가 온 천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려 한다. 15절, 내가 손을 펴서 온역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다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오늘 이게 무서운 거예요. 13세기에 영불 전쟁이 100년 동안 계속이 됐는데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100년 동안. 그런 동안에 농사일을 못하게 되니까 식량 사태가 오죠. 전쟁을 하게 되니까 병도 생기죠. 경제난, 또 질병난, 또 사회가 피폐해지죠. 그 다음에 유럽에 이러한 재앙이 왔을 때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3분의 1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때 세계 인구의 3분의 1, 3분의 1에 죽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고자 하면 꼼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개인을 다루시든지 우리 가정을 다루시든지 우리 교회를 다루시든지 우리 나라를 다스리시든지 세계 다스리든지 꼼짝 못하죠. 지금 세계 꼼짝 못하잖아요. 조그만 이 병균 하나에 쩔쩔매는 거예요. 이렇게 무력한 게 인간입니다. 사람이 모르는 것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를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작다고 하는 거, 얼마나 무력하다고 하는 거, 그걸 몰라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고 내 상사복을 주장하는 분이고 세계를 좌우하신 분이고 이걸 몰라요. 16절에 보면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으로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이 하나님 뜻이 여기 숨겨져 있어요. 모든 사람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 재앙을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다. 온 세계를 알기 원하신 거예요. 두려워하기 원하는 거예요. 24절 보시면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에 그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없던 것이라. 26절 이스라엘 자손이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이거 주목할 말씀. 하나님께서 차별하셨습니다. 자녀들과 믿지 않는 사람, 고센 땅에는 이 우박이 내리지 않겠어요. 애굽은 내리게 하지만. 그래서 주님이 우리 자녀들 우리들을 대한 게 아니로구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이런 무서운 재난을 내실 때는요. 선자들을 죽이고 성경을 불에 태우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거예요. 내리기 쉽지 않으신다. 할 수 없이 내리신 거예요. 더 만회할 수 없을 때 하나님 그런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좀 그런 상태나요. 우리 연약한 건 있지만 우리가 우상숭배하고 그런 건 아니죠. 탐심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여기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없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안 나오는 생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주님이 보고 계시는 그게 제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그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대구로 전화해서 대구의 성도들한테 아직도 아무도 감염된 사람이 없다. 그래서 참 제가 감사하고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하는 일이 아니로구나. 그걸 제가 생각을 했어요. 또 한 구절 볼게요. 29절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자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내 성이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않을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거 하나님 깨닫기 원하신 거예요. 바로 왕으로 하여금 세상에 하나님께 속였다. 이거 그리스도인들 잘 몰라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재앙을 내신
이유입니다. 이게 언제 끝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그 노를 돌리세요. 예를 들면은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락 모압 왕에 의해서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행하고 춤추고 그럴 때 하나님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 진노하셨어요. 그 중에 한 레위인이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걸 대선 비냐스가 보고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때 재앙이 그쳤어요. 그가 나게 질투하는 거 질투로 저를 죽였다고 주님이 고맙게 생각하셨어요. 또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그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셔서 많은 무고한 양들이 죽었을 때 다윗이 회개를 하나님 저와 제 가족에 벌을 내리시지 왜 애매한 이 백성들에게 벌을 내십니까? 하고 회개했을 때 죽이는 천사 때 스톱 제가 끝했어요. 재앙이나 징계나 심판이나 하나님이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면 하나님이 구반해야 되는 거예요. 방역을 잘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방역을 해야 되죠. 그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방역이 첫째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째입니다. 하나님 관계를 바로 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코로나 사태 오니까 코로나 자체 어떻게 감염이 안 되나? 감염이 안 되게 하나? 필요한 거죠. 그러나 먼저는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이 허락하셨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관계를 잘하는.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신명기 8장 읽어보시고 9장도 읽어보시고 또 32장과 33장, 31장, 33장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신명기 8장 보시면 너희들이 살찌고 모든 게 풍부해졌을 때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 잊어버리고 버렸다.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게 좋아지니까 하나님을 등한히 하는 그게 우리의 위험성이에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모든 게 편하니까 하나님 의지할 필요 안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가 비상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 비상한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 또 성경은 그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진리다. 이때 이거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경이 이게 정말 진리로구나.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게 달려있구나. 하나님의 필요는 정말 무력하구나. 하나님은 경외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요. 하나님 그걸 우리가 바라신 거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그런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바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